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쯤 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부산 고운교회를 섬기시는 하민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은 참 행복합니다. 아버지의 무능함과 또 그로 말미암아 엄마가 잘못된 길로 빠져서 두 남매를 내놓고 그냥 집을 나간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는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죠. 삶에 대해서도 아무 희망이 없었던 그런 여자아이였습니다. 고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게 됐는데요. 그것도 잠시 잠깐 왔다 갔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그렇잖아요. 사춘기 아이들. 네, 졸기나 하고 그다음에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꿈이 뭐니? 없어요. 여러분 사춘기 특징 잘 아시죠? 말이 짧아집니다. 누군가가 와서 말 걷는 것도 싫고 귀찮은 거예요. 그 친구하고 참 오랜 실험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세우려고 많이 부단히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는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만져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도 안 하죠? 찬양도 안 해요. 뭐 어떤 아이들은 뭐냐면 눈 감고 있어요. 아니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모든 게 귀찮으니까. 근데 신기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 아이가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꿈이 있다고 저보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섬길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심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대학생이 되어서 자신의 꿈을 잘 준비하다가 졸업했습니다. 대학교 때 좀 힘들면 전화가 와요. 연락이 와요. 목사님 힘들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죠. 지난날 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이렇게 바뀐 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니? 그럼 이게 얘가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단지 도구일 뿐이지 예수님이 너로 말미암아 너를 바꾸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거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잘 견뎌내보자.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추천해 주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나님 주신 그 꿈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가자. 이렇게 제가 충고를 해줍니다. 자, 어느 날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사인 받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본인이 나중에 유명인이 되면 사인 받기 어려우니까 미리 받아두려는 거예요. 사실 그 친구와 동기가 한 10명이 좀 넘거든요. 이 친구들과 한 저의 30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 녀석들이 이제 고3이 되었을 때 저와 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나중에 노년이 되면 걱정하지 말라고. 본인들이 집도 사주고 용돈도 준대요. 저는 이미 노년이 다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가봐야 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자신의 꿈을 준비하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꿈이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10대 아이들, 길이 어딘지 알 수 없어서 방황하는 우리 청년들, 교회에 와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꿈을 발견하고 준비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인 저는 질문을 던지는 게 있습니다. 제 스스로 교회가 무엇일까? 이 땅에 왜 교회가 필요한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가? 그걸 질문을 던져보고 제 스스로 답을 내봅니다. 여러 교회의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또 책을 통해서 도전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뭡니까?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한다 해서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셔야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물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부족함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만 오면 인생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주의 교회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근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좀 달라지고 싶다. 이전하고 좀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무엇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는가?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인생을 180도 바꿔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인의 인생을 바꾼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세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생을 바꾼 믿음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우리 36절로부터 3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6절로부터 39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여인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누가는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본문에 들어가 있는 누가복음 7장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7장은 세례 요한의 이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그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용서를 받는 이 사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들이나 죄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다가가서 나와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부한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합니다. 식사하기 위해서 초청한 것 같습니다. 그때 초대받지 않은 한 여자가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다음에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누가는 이 여인을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동네에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누가가 이 사실을 몰라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39절에 보면 이 주인인 시몬도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평범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 당시 때 여자를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장녀입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동네에서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는 그 여인이 갑자기 뭐예요? 초대받지 않았는데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 주인공은 마리아입니다. 근데 그 사건과 이 사건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무엇을 하는 여자인 것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여자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공간 안에 누군가가 있으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좀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쪽에 앉아있으면 피해가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 앉습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이 오면은요, 엄마 아빠가 앉아있는 건 불편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부부가 서로 같이 있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앉아있다. 즉 뭡니까? 식사하기 위해서 있음을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향유, 귀한 겁니다. 그리고 뭐요? 그것을 옥합에 담아서 아주 소중한 곳에 담아서 예수님을 있는 곳에 찾아옵니다. 자신이 소문난 여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뭐요? 눈총, 따가운 눈총이 있을 겁니다. 그걸 다 뭡니까? 감사하고도 이 여인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온 자신의 과거에 묶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못 나오게 합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생각이나 마음을 통해서 뭐예요? 잘못된 것을 심어주죠.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장벽이 있다면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 이 예언의 행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온 동네가 아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뭐예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보통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분들 장난이 아니잖아요. 성격이 발갈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거칠다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경건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 시몬보다 더 뭡니까? 겸손합니다. 자신의 귀한 보물인 이 향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오죠. 여러분, 유대인의 식사 방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비스듬히 옆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먹습니다. 예수님 발 곁에 와서 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거기에 향유를 붓습니다. 자, 이 여인의 행동을 한번 우리 따라가 봅시다. 지금 예수님의 발의 상태가 깨끗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 이 주인의 시몬이 예수님의 발에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발은 어떤 상태입니까? 먼지로 가득 찬 더러운 상태입니다. 그 더러운 발에 예수님이 이 여인이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려야 그 더러워진 발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요? 그 발에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으로 씻습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있어서 이 머리는 상당히 소중한 겁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입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에 계속해서 입 맞추고 있어요. 눈물을 흘렸다고 머리카락을 씻었다고 여러분, 그 발이 정말 깨끗할까요? 당시 노예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여인의 믿음을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그 사랑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멸시와 조롱의 눈초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노예도 할 수 없는 그 행동을 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여인은 이미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 마음이 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요단강에 몰려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이 여인도 가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은 거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근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누구를 듣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죄인도 친구가 되시고 또 제자도 삼으십니다. 이 여인이 만나고 싶은 그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향유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부은 거죠. 우리도 주님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있기를 원하는 곳에 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귀한 것을 드리며 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갑자스는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주인이 놀라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자, 예수님을 지금 만지는 이 여자가 적어도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닌 것 같아. 사실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존경해서 시사 초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선지자나 선생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초대했는데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그것도 아닌가 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나 자기가 그래도 이 정도의 사람이 있나 자랑하고 싶어서 초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36절 처음 시작이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 바리새인, 이 말은 뭐냐면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사람인데 여기에 부정대명사가 써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뭐를 보려고요? 틈을 보는 거예요. 약점이 없나 있나 그것을 노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향한 자신의 삶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자신의 생명입니다. 인정하세요? 그럼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분명히 바쳤을 것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께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둘째, 인생을 바꾼 믿음은 무엇이냐? 은혜를 아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40절로부터 4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줬으니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여인과 시몬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드시죠. 사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볼 때 어떤 믿음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아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시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빚진 자, 좀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사람에게 돈을 꿔준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이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빚은 단순한 빚이 아니라 궁핍하여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빚입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빚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이 둘에게는 없다는 거죠. 데나리온은 당시 평범한 사람이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의 직종이나 사람에 따라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근데 평균적으로 1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여러분 500데나리온 정도면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평균적인 사람의 임금이니까 따져보면 한 2년치의 임금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여러분, 그럼 50데나리온은 뭡니까? 2달, 500만 원 정도 되니까 2달치 임금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사실 이 빚도 이 빚진 자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안 채권자가 어떻게 해요?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이 탕감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들어가 보면 용서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갚을 이유 없습니다. 내가 다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늘 갚을 돈이 있는 사람 뭡니까? 불안합니다. 편안하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채권자가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안 갚아도 돼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다. 값없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무한한 사랑으로 다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갚아주셨음을 비유하는 거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빚진 자는 이 채권자를 누가 더 사랑하겠냐? 탕감받은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사랑하겠냐? 자, 그러자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뭐냐면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말해주고 있는데, 시몬은 이 비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자신을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 중에 누가 더 주님께 제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제 용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옳다고 생각한 사람은 절대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자신의 받은 이 죄 용서가 얼마나 큰가를 알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간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이 죄 용서의 은혜를 아는 이 여인이 자신에게 있어서 그래도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인명구조원으로 봉사하다가 정년 퇴임한 분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왔죠. 그러면서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평생 몇 명 구했어? 생명 건 사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자 그분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2명?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너무 의아하죠. 오랫동안 인명구조원으로 활동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왜 2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졌지. 그러나 자기에게 찾아와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의 표현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본인이 볼 때 정말 사람다운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고 살렸던 인명구조에게 감사하다는 말하기가 어렵겠습니까?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만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표현한다는 거죠.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 하잖아요. 몸은 함께 할 수 없지만 마음은 같이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있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두고 그것에 가기를 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자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를 아는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생을 갖고 믿음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44절부터 50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 50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음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으리나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비유로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이 시몬과 여자의 행동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행하는 손님 대접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먼저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발 씻을 물을 줍니다. 그게 예의입니다. 근데 시몬은 그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겼습니다. 창세기 18장 4절에 보니까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씻어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거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그 손님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예의를 표시하는 장면입니다. 자, 손님에게 시몬은 뭐예요? 입맞춤, 환영합니다. 우리 집에 오신 것을.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머리에. 그러나 그 여자는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외함과 존경심의 표시입니다. 시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값진 것을 주님께 드릴 정도로 주님을 향한 경외함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적게 받은 자가 적게 사랑하게 된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죄사함의 원인이 사랑의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제 사람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4절 가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주님을 향해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에게 귀한 향유를 부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서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더럽고 추한 인생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바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너는 내게서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고 그로 인해 죄인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났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선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하나님도 아니면서 어떻게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냐? 인간이 어떻게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느냐? 수군거리죠. 여러분, 그들은 뭡니까? 눈은 있지만 영적인 장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은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합니까? 구원받는 믿음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바로 뭡니까? 그 여자의 인생을 바꿔버린 겁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지금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이 바로 팔자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팔자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팔자 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의 믿음이 자신의 운명을 바꾼 겁니다. 결국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뭡니까? 창세전부터 이 여인은 구원하기로 작전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신을 바꾼 그 믿음의 반응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자신의 죄를 알고 주님 앞에 토설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축복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거드름 피우고 자기의 의령과 종교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가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생은 점점점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느 인생이든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서로 연결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가르쳤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완결하신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을 인정받고 칭찬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한 시몬의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했죠. 왜요? 시몬은 지금 이 여인의 무엇을 본 겁니까? 지나온 과거의 그 모습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변화된 삶의 모습은 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후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삶을 과거와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는 죄인인 여자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난날 과거는 죄인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사람을 판단하죠. 저 사람을 딱 보니까 용서받을 사람, 저 사람은 좀 어려운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전도 나가서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분은 얼굴 보니까 좀 착해 보니까 전도가 잘 될 것 같아. 저분은 얼굴이 험상한 거 주니까 힘들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시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신자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바꾸어가고 있습니까?
제3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날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주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세운 거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제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처럼 우리가 더 한 발자국 나아간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자신에게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주님 앞에 달려올 수 있는 이 믿음의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삶을 바꿉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인생을 바꾼 믿음으로 주님과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가 회복되고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용서 받으셨죠?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 죄사함 받은 은혜, 감격, 희미해집니다.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전엔 주의 교회를 섬겼던 그 마음들이 점점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지금까지 수고하고 또 섬기며 또 눈물을 흘리며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귀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믿음이 식어졌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섬기는 아버지 이 헌신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은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당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서로 합력하여서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춘기를 보내는 우리 10대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아이들 만질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 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흘릴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변화시킬 줄 믿고 새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세상의 욕심에 찌들려서 멸망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힘차게 섬기고 기도하며 수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주님께 믿음의 표현을 하는 복된 성도들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545장 이 눈의 아무 중간이 배어도 찬양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 아무 증거 없어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후에 축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알고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이 쓰여진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임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가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주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결심하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일터와 가정과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